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리스의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 이것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바울이 주장할 때에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3장 1절 말씀처럼 그래도 유대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 우대하시지 않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나음이라는 건 어드밴테이지입니다. 어떤 유익이 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크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유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유익이 참 크고 많은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닌 최대의 유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선한 행위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 차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일부가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점에 있어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점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조금 유보하시거나 조금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깨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숙제 안 한 놈 다 일어서!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그날 숙제를 안 해온 겁니다. 3학년 때 3학년 9반 반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어떡하지? 그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오시면 이렇게 목 뒤를 이렇게 가지고 탁 치죠. 여기로 이렇게. 네. 선생님, 아이들이 나니까 이렇게 하더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네. 다음부터 잘해와! 그러더니 앉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평소와 같이 그냥 버려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앉으려니까 그래도 공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다 나와. 이제 숙제 안 해오는 녀석이 다 나왔어요. 목을 탁는데 저를 이렇게 탁 치시는데 혀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 이렇게 혀가 쭉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맞고 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다가 니네는 봐줄게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소서 할지어다.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으실 때 우세하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지키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변론을 하실 때 우세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소서 할지어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심판할 것이라 이미 밝히셨는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포기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법을 행할 때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맞다. 누구와 같이? 헬라인과 야만인과 같이.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아냥거리냐? 우리 8절 말씀 뒤에 가로친 중반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비방하여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다라고 거짓으로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다. 왜?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더 드러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더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은 죄인일 수 없다. 왜?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자신들 말대로 이건 거짓 루머인데 그것을 들어서 바울을 비아냥거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거기서 죄인됨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니까.
우리가 더 죄인일수록, 그래서 이 신앙 간증 집회 같은 거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간증한다고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내가 옛날에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악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당신들 말대로라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시라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기셔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7절 말씀에 나의 거짓말로, 어떤 거짓말입니까? 이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 거짓말,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만 되느냐? 나는 오히려 공로자가 될 거 아니냐? 또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죄를 더 많이 집시다, 극악한 죄를 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자가 있다면 8절 말씀 제일 하반절에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악인이라고 일컫고 판결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내용입니까?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말씀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이사야서 이런 내용들 부분들을 발췌해서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자. 우리는 낫다고?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심지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 관주에 이렇게 보시면 16편 2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창문을 내려다보시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겁니다. 의인이 혹시 있나? 어디네? 이스라엘 내에.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창문 밖으로 내다보셨는데 의인은 없나니 심지어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열렸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썩은 냄새가. 그런데 정말 나이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사람 썩은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냥 썩은 말이죠. 막 썩은 냄새가 나는 말. 그 말 정말 듣고 싶지 않는 말들. 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이 거리 다니면서 침 뱉는 사람들만 봐도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데 와 해가지고, 제가 어쩌다가 불행하게도 어제인가 그제 이쪽 14단지에서 중앙상가까지 가는데 불행하게도 제 앞에 그분이 걸어갔어요. 택시에서 딱 내리더니 내리자마자 와 하더니 탁 뱉었어요. 근데 제가 그 뒤를 따라가니까 한 10번은 뱉더라고요. 와. 근데 이 습적으로 뱉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다 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마지막까지 저 신호등까지 갈 때까지 왁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뒤에 사람이 지나가면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뭐 할 때도 좀 이렇게, 우리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격 있는 사람은 좀 누가 있는가를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어쩌다가 정말 짜장면 두 그릇 이야기 같은 걸 들으면 그냥 가슴이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한번 걸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들어보셨을 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어떤 말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평생 안 잊혀지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다 잊어버려가지고서 일주일 전 거는 생각이 안 납니다, 요새. 그래서 그것도 참 복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섭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고 내가 누구한테 뭘 해준 것이 다 기억나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뭘 해줬는데 그때 17년 전에 이거 그때 9월 달에 뭐 해줬는데 이 사람 뭐 나한테 고마움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미술, 저 아래 동생이 졸업작품 하는데, 홍대 미대에서 졸업작품 하는데, 제가 이제 프라이드로 그 졸업작품을 이렇게 옮겨야 돼서 그 밑에 우리 식당에도 하나 있지요. 그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제 첫째 동생 졸업작품인데,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철판을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못을 다 박은 거예요. 안쪽에서. 그러니까 아마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못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면으로 나오게 했는데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 제목이 그랬더니 독사의 혈액.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독사의 독이 있는 혀를 이제 미술 작품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닿으면 찔리는 겁니다. 누구라도 찌르는 거지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누구에 대한 언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비록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이 그들에게 제공한 것은 무엇이다? 그들의 입을 막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 이렇게 또 그거를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아니네 이렇게.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 겁니다. 까불지 못하게 하고. 율법이 결국 온 세상이 이스라엘조차도 유대인조차도 그러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 우리 앞서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구별도 없는 겁니다. 믿을 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떠나기 전에 믿게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 믿게 되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사회적 구별들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쌓아놓는 것으로 만약에 구원이 됐다면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랑하겠지요. 그런데 늦게 믿어서 뭐 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은 벌써부터 준비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을 30년 전부터 부었는데 노후에 연금을 부어야 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부으려면 없어. 남들은 다 해가지고 뭐 60몇 세가 되면 얼마가 이제 그때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난 하나도 없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을 때 즉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셨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피 안에서,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한 화목 제물로서 대중에게 디스플레이 하셨다, 나타내셨다. 이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디스플레이 하신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 안에서 예수님을 디스플레이 하신 거예요. 드러내 보이셨어요. 근데 퍼블릭하게, 영어에 보면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디스플레이 하신 겁니다. 뭐로서? 화목 제물로서 그랬는데 이 화목 제물로서의 단어가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 제물이에요. 대신 죽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mercy seat이에요. mercy seat. 자비의 seat, 자리. 구약 용어로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 이 mercy seat, 예수님을 대중에게 디스플레이 하셨는데 뭐로서 디스플레이 하셨느냐? 속죄소로서 디스플레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가 뭐 하는 것이냐? 우리 레위기 16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에서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상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16장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자비의 보좌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우리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상으로 생각할 때 이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위를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모양을 해서 이 안이 보이지 않도록, 이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덮었다고 하는데 이 공간을 속죄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멀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인 겁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데. 그런데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동편에 피를 뿌리고 14절에 보시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피를 가지고 가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들에 보면 이 화목제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이것이 멀시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서 대중에게 디스플레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 이 예수, 새로운 속죄소인 이 예수,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으라. 구약의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가 보상되어지고 만족되어진 것처럼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저주가 보상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2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유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넘기셨다. 우리가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뭐를? 이전에 범했던 죄들을 넘기셨어요. 누구한테 넘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기셨어요. 패스오버 해주셨어요. 전에 지었던 죄들을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전에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25절에 전에 지었던 죄를 넘기셨어요. 패스오버 하셨어요. 그러면 전에 누가 전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아담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야 되니까. 아담이 자기의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했습니까?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대신 졌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냥 단지 육신의 생명만 치더라도 육신의 생명으로 대신 그것을 갚았습니까? 갚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의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짓고 있었지만 fully 그들에게 그 죄들에 대한 죄의 집행을 전부 행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내로서 기다리신 겁니다. 누구한테 집행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 fully 집행하시지 않으셨던, 전부 집행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한테 쏟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디스플레이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죄를 간구하심으로 넘기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공의의 집행을 사랑으로 극복하시는 겁니다.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정의가 무엇이 의로움입니까? 잘못한 것을 벌 주는 게 그것이 의로움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무엇이 자기의 의로움이십니까? 누가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전부 집행하시지 않고 인내하고 계시다가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집행하심으로 이들이 지었던 그들의 죄를 전부 탕감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지녀야만 되는 의로움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그것이 정의입니다. 성경의 정의. 우리는 이 같은 의로움을 덧입어 구원을 얻게 된 이들이라고 하는 것, 나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은 그 누구를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나누지도 않으며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었느냐, 착했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같이 그 어떤 고통이 있다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고통을 극복해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부조리가 있다면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내용이요, 거룩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더 풍성히 살아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자비하심 앞에 우리는 항상 즐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노임을 받아서 뛰어나가 마음껏 즐기는 것 같이 저희의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오늘의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죄악에 관계되어져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어떤 죄로 말미암는 공포를 지니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자유,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것임을 기억하여 저희들도 하나님 여력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삶 그대로를 뒤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